미국의 어느 식당에서 일하던 여성이 아침 식사를 하던 두 소방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방관은 식사를 하면서 화재 진압할 때의 고충과 위험과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영수증 뒷면에 글을 써서 전달을 했습니다. 이 아침 식사는 제가 쏘겠습니다. 늘 위험한 일에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방관들이 영수증 뒤에 쓴 그 메모를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 식당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에게 후한 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직원에게 몸이 불편한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그녀를 돕고자 이 모금 운동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직원은 단지 소방관 2명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하는 작은 선을 베푼 것 뿐이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큰 복이 돼서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산영문이 이런 사랑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설교자가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분 손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있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연세가 좀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손을 이렇게 쭉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좀 알려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있었는데요. 다 죽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요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래 얘기하시는 겁니다. 참 미운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복수의 칼을 내려놓는다는 것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범사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범사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십니까? 오늘 말씀은 복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9장에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참 야만적으로 보입니다. 야만적으로 보여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상처에는 상처로. 얼마나 참 야만적이고 무자비해 보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법을 사람들에게 주신 것일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나도 그만큼 피해 입을 것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법은 내가 당한 것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해하게 된다면 나도 그대로 해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상대를 해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상대방의 눈을 쳐서 상하게 했다면 이로 인해서 나 자신도 눈이 상하게 될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결코 함부로 상대방의 눈을 때리지 못할 겁니다. 또 화가 나서 상대방의
이빨을 그냥 부러뜨리고 싶은데 그로 인해서 자신의 이도 부러지게 될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결코 상대방을 함부로 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대로 자신도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함부로 상대방을 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한계를 정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그 뜻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반대로 되로 받은 것에 대해서 말로 갚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되는 저렇게 작잖아요. 말은 저렇게 큽니다. 그런데 되로 받고 말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하나 입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갚습니까? 상처 받은 만큼만 갚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거기에 뭐를 같이 붙이죠? 이자를 붙이잖아요. 이자. 근데 이자가 요즘 이자가 은행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1% 되나요? 2% 되나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 이자는요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2배로 갚아요. 아니면 10배로 갚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배로 갚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한번 본 게 누군가가 자기를 받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뭐 어떻게 좀 이렇게 조롱하는 듯 받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따라가서는 그냥 대로에서 그냥 도로에서 말이에요. 그냥 막 횡단보도에서 두들겨 패고 그냥 완전히 사람을 반 죽여놓습니다. 야, 참 복수를 해도 이렇게 복수를 합니다. 이런 일은 많잖아요, 그죠? 그냥 한번 잘못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요즘 젊은이들 무서워요. 쳐다봤는데 그냥 잘 쳐다봤다고 그냥 떼거지로 달려들어가지고 거의 뭐 목숨이 간당간당하게 만들어 놓는, 참 무섭습니다. 그냥 그래요. 정말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이 복수가 항상 지나치게 뒤어져 있습니다. 내가 나쁜 대접을 받고 내 마음에 상처를 받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모욕을 당했을 때 내가 받은 것 그 이상으로 갚아줘야지만 속이 좀 시원하고 후련한 그 악한 심보가 걔네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말씀은 몇 배로 복수하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에게 한계를 정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복수하지 마라, 그렇게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요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늦게 갈 수 있는 그런 속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한계를 딱 표시해 놓는 표지판을 우리는 늘 보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정해주시는 표지판인 거예요. 아무리 최고로 달려도 여기까지밖에는 못 달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보복을 해도 자기가 당한 것 그 이상의 보복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부족 간의 전쟁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국가 간의 전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부족 중 누군가가 해를 당하게 되어지면은 먼저는 그 집안이 들고 일어나요. 집안이 들고 일어나서 그 상대편 해를 당한 그쪽을 보복을 하지요. 그럼 상대편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그쪽 집안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또 그렇게 한 이쪽 집안을 또 복수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마을의 문제가 되어져 버려요. 마을 대 마을로 그러면 싸움을 벌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국가라면은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복수는요 항상 확대 재생산되어지면서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복수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이 법칙은 바로 인간의 이 악한 본성, 타락한 본성을 제어시키기 위한 법칙입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요 세상에는 정말 평화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만 잘 지켜도 교회의 평화, 가정의 평화, 사회의 평화,
정말 세상에 평화가 가득해요. 이것만 잘 지켜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악한 자를 그냥 피하고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대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안티스테미인데 이것은 단순한 대적이나 대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폭력에 대한 반대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맞받아치지 마라.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보복하지 말아라. 악인에게 맞서서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 아니면 물질적 손해를 받습니다. 왕따를 당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심지어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때 이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 아주 쉽습니다. 복수하는 것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받은 대로 대적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이 행한 그대로 보복하게 되어진다면 이 세상은 결코 평화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보복 때문에 더 큰 미움과 더 큰 갈등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아라, 맞대응하지 말아라, 맞서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68년 굉장히 조용한 사건인데 굉장히 위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의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600만이 죽임을 당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학살의 원흉이었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체포됐습니다. 체포돼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유대인 중에 콜 란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이히만을 석방해달라고 대대적으로 석방운동을 했습니다. 참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죠. 왜 석방을 이 사람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지 참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유대인 600만을 학살한 그 원흉, 그 핵심 세력인데 당연히 당연히 처형시켜야 되겠죠. 그 처형도 곱게 처형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고통을 주면서 그냥 그렇게 처형을 해야지 마땅한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만을 죽인다고 해서 죽은 유대인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형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도요, 인생은 다 죽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다 죽는데 저 사람도 곧 있으면 죽을 텐데 뭐 그리 미리 죽일 필요 있겠냐, 그냥 굳이 죽일 필요 없다, 사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이미 심판하셨는데 우리가 뭐 또 심판할 건 뭐 있냐, 굳이 뭐 심판할 필요가 없다, 이미 하나님 다 심판하셨다. 네 번째로는 동생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해서 그것이 옳단 말이냐, 이 사람을 정죄한다는 게 옳단 말이냐, 하나님도 용서하셨는데 말이야, 우리가 굳이 뭐 또 정죄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에 식어진 세상에 이제부터라도 참 사랑을 심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에 식어진 이 세상에 정말로 마땅히 죽어 마땅한 이 사람을 용서함으로 그 사랑의 씨앗을 심어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원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언제까지 보복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용서한다는 거 그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기서 실패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용서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두 글자를 생각을 합니다. 뭘 생각을 해요? 두 글자. 사랑을 생각합니다. 교회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은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거기에는 점수가 낙제 점수예요. 결코 사랑을 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악한 일을 막 당할 때 이거를 용서하고 참고 해준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얼마나 사랑하기 힘든지,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죠? 아내조차도 품지 못하고 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그럼 남편조차도 품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려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내의 남편조차도 참 품기 어려워하는 게 참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함께 밥 먹고 동고동락하면서 잠시 후에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진짜 가족인 교인들조차도 품기 어려워하는 게 교인들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같이 살 분들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영원히 저를 많이 아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과 1, 2년 살 뿐이야 살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평생 영원히 살 사람, 영원히. 예, 영원히. 저 천국에서 저 못 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볼 수 있어요. 예, 예.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 있잖아요. 서로 다 마찬가지예요. 옆에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분들 다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같이 살 분들이에요. 그런데 다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허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참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이해하고 품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할 힘이 너무나 없어요. 정말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연약한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 어떤 예수님? 자기에게 거역한 이런 사람들을 다 참아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너희들도 참아라. 응? 살다 보면 힘든 건 내가 안다. 정말 소위 같지 않은 사람들 말이야. 정말 같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고 힘들고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거 내가 다 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그 참으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견디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참아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참아주신 예수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온 그런 나 말이에요. 이런 나를 참아주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짓기를 밥 먹듯 하고 입술로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속은 너무나도 음탕하고 타락해서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나를 그래도 계속해서 참고 계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위대로 한다면 우리의 죄악대로, 나의 죄악대로 심판한다면 지금 당장 지옥불에 쳐넣어도 들어가도 할 말 없는 죄인인데 지금까지 참아주신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 그렇게 똑같이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이때 복수의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복수의 고리 순환을 만드시겠습니까? 복수의 고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끊어내야 돼요. 복수의 고리를 끊어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업가가 사업차 뉴욕에 갔다가 그곳에서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한국에 있는 그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폭행을 당해서 죽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하게 귀국을 서둘렀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분은 복수의 칼을 갈았죠. 반드시 다 복수하리라 각오를 한 겁니다. 정말 금지옥엽으로 키운 아들, 정말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너무 소중한 아들 아니에요? 그런 아들을 살해한 그 사람들, 그리고 학교 관계자들, 내가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면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도 이제 이런 걸 경험해 이런 상황은 없었지만 정말 기도가 안 됩니다. 머릿속으로 온통 그 원수를 어떻게 갚을 건가, 이 원수를 어떻게 갚을 건가 생각으로 그냥 가득해가지고 머리가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정신없이 돌아가요. 힘들어요. 이분도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면서 용서하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 15시간 동안에 마음속으로 수없이 원수를 죽이고 살리고 죽여야 돼,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막 얼마나 많이 그냥 갈등이 막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김포공항에 이제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리라는 그런 결심을 굳히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얻은 결과였지요. 그는 그 관계기관에 그 아들을 죽인 그런 사람에게 관대하게 처분해달라고 그 관계기관에게 탄원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에는 장학금을 또 기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분은 진짜 진정으로 용서를 실천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무섭습니다. 저는 무서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은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서해야 용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완벽하십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허물이 없는 완벽한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도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용서하십시오. 용서해야 용서를 받습니다. 수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살인범이 어떤 재판에서 사형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범의 형이 되는 사람이 공직에 있는 동안에 아주 많은 공로를 세웠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유명한 사람이, 그 형이 주지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는 자기 동생을 좀 사면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주지사가 또 이분을 생각해서 그 동생의 죄에 대해서 사면장을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형은 기쁜 마음으로 이 주지사가 준 이 사면장을 받아들고는 감방에 갇혀 있는 동생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동생을 만난 형이 이렇게 물어요. 야, 네가 사면을 받게 되면, 사면을 받고 나가게 되면은 야, 또 뭐 할 거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인상을 찌그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살아서 감방을 나가면은 내가 첫째로 나에게 사형을 언도한 그 판사를 찾아가서 그놈 내가 죽일 거야. 그리고는 내가 내 재판에서 증인으로 섰던 그놈 있지, 증인으로 섰던 그놈 찾아가서 내가 그놈도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형은 정말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형무소 문을 나서는 그 형의 주머니에는 주지사로부터 사면장이 받은 사면장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도무지 자기 동생이지만 이 사면장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 똑같이 맞서지 마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도리어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도리어 용서함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도리어 축복함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경건의 능력인 용서를 삶으로 실천하는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